잠언 25장 13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오늘 신실한 사자, faithful messenger. 잠언 25장 13절 말씀, 잠언 25장 13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신실한 사자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마치 수확되어 내린 차가운 눈 같으니 그는 자기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그 신실한 사자는 자기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한다.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한다. 그 신실한 사자. 오늘 공부할 잠언은 신실한 사자입니다. 자, 기도하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위대하시고 견주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신실하게 잘 전할 수 있기를 간구하며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 지혜와 영감 있게 또 아버지는 권능 있게 또 경이로운 그 은혜의 말씀을 성도들 마음속에 전달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해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기름 부어 주시기를 간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듣는 귀를 복 주시고 또 이 말씀을 믿음으로 잘 결합해서 마음에 간직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이 시간 집에서 예배를 드리는 혼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청종할 수 있도록 그 귀에 할례를 베풀어 주시고 마음의 할례를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아버지 있는 그대로 받아서 참 믿음과 화합하고 또 장사한 믿음의 분량에 도달할 수 있도록 은혜에 불러주시고 무엇보다 저희가 주님 앞에서 좀 신실한 성도들, 신실한 종이 되도록 신실한 청지기로서 발견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공부할 잠언은 신실한 사자입니다. 사자 이게 메신저, 사자란 말이 이제 명령을 받고 신분이나 부탁을 행하는 사람. 이게 이제 한국말로 사자. 사자는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보냄을 받은 사람. 왕이 보낸 사람을 왕의 사자. 총독이 보내면 이제 총독의 사자.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사자로 사용하십니다. 다니엘 6장 22절에 내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사자들의 입을 막으셨으므로 사자들이 나를 해치지 못하였사오니 이는 그분 앞에서 무죄함이 내 안에서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오 왕이여 왕 앞에서 내가 아무 해를 끼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천사를 보내사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자를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니까 사자들이 입을 막은 거죠. 이제 사자 이러는 거죠. 하나님께서 자신의 종 대언자들 사도들을 사자로 사용하십니다. 집례요한은 하나님의 사자입니다. 말라기 3장 1절에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내가 내 사자를 보내리니 그가 내 앞에서 길을 예비할 것이요 또 너희가 구하는 주가 갑자기 자신의 성전에 말이니 곧 너희가 기뻐하는 언약의 사자라. 보라 그가 이 말이로다. 그래서 집례요한도 하나님의 사자, 예수 그리스도도 언약의 사자. 계속 사자이 나오죠. 주의 제자들, 사도들은 주 예수님의 종이며 친구며 사자들입니다. 누가복음 9장 52절에 사자들을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니 그들이 가서 그분을 위하여 준비하려고 사마리아 사람들의 마을로 들어가니라. 사자들을 자기 얼굴 앞에 보내시니 사도들을 보내셨는데 제자를 보내셨는데 사자들을 보냈다 했죠. 주께서 보내신 자들, 주의 보내심을 받은 자가 그분의 사자입니다. 에바브로디도는 빌립보 교회가 사도 바울에게 보낸 사자였고 또한 바울이 그들에게 보낸 사자였습니다. 신실한 사자, 이만 그를 보낸 자들이 마치 수확되어 내린 차가운 눈 같습니다. 그런 자기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하나님이십니다. 모세는 하나님 인정한 신실한 자였습니다. 민수기 12장 7절에 내 종 모세는 그리하지 아니하나니 그는 나의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온 집에서 신실한 자니라. 모세는 신실한 자다. 사무엘은 신실한 제사장이었습니다. 다윗은 신실한 자였습니다. 아히멜렉이 말하기를 사무엘상 20장 14절에 왕의 모든 신하 가운데 다윗같이 신실한 자가 누구니까? 그는 왕의 사위도 되며 왕의 분부대로 가기도 하고 또 왕의 집에서 존귀한 자 아니다. 그 사울의 신하들 위해서 다윗만큼 신실한 자가 없었다는 거죠. 그는 누구보다도 신실한 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우린 신실한 성도, 신실한 형제, 신실한 증인, 신실한 종으로서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성도들에게 요구되는 것 중에 하나가 신실함입니다. 주께서 시편 101편 6절에 내 눈이 땅에 신실한 자들 위에 있어 그들이 나와 함께 가하게 하리니 완전한 길 안에서 걷는 자고 그가 나를 섬기리이다. 내 눈이 땅에 신실한 자들 위에 있어 주님께서 신실한 자들 위에 주님께서 주목하는 사람들 땅의 신실한 자들 faithful on the earth 주님께서는 자신이 신실한 자들을 본다는 겁니다. 주께서 신실한 자를 보존하십니다. 주의 눈은 땅에 신실한 자들 위에 있습니다. 그러나 악하고 음란한 세대, 죄 많은 세대, 패역한 이 세대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없어지는 그런 세대를 살고 있습니다. 시편 12편 1절에 오 주여 도우소서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끊어지고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나이다. 신실한 자들이 사람들의 자녀들 가운데서 없어지나이다. 하나님의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끊어지고 신자들이 끊어지고 말이죠. 신실한 사람들이 끊어지고 없어진다. 지금 이거 우리 세대입니다. 신실한 사람을 찾기 어려운 세대입니다. 성경 말하기를 잠언 20장 6절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저마다 자기의 선함을 외치려냐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누가 신실한 사람을 찾을 수 있으리요? 없다 이 말이죠. 그럼 우리는 신실한 사람들입니까? 신실한 영을 지닌 사람이 신실한 사람입니다. 신실한 영을 지닌 사람이 신실한 사람이. 신실한 영을 지닌 자는 문제를 숨깁니다. 신실한 대사는 건강하게 합니다. 신실한 증인은 거짓말하지 않습니다. 신실한 자는 복이 넘칩니다. 잠언 28장 2절에 신실한 자는 복이 넘치려니와 속히 부자가 되려 하는 자는 무지하지 아니하리라 합니다. 크리스천들은 그리스도의 청지기로서 지극히 적은 일에도 신실해야 됩니다. 누가복음 16장 10절에 가장 적은 것에 신실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신실하고 가장 적은 것에 불의한 자는 또한 많은 것에 불의하니라.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에 또한 청지기들이 요구되는 것은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난 것이니라. 신실한 사람으로 드러나는 것. 하나님은 돈 많은 사람이나 능력 많은 사람이나 강한 사람이나 똑똑한 사람을 필요로 하신 것이 아니라 신실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그건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실한 사람을 필요로 합니다.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것, requirement. 청지기들에게 요구되는 게 뭐냐? 신실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절에 또 내가 많은 증인들 가운데서 내게 들은 것들, 바로 그것들을 신실한 사람들에게 맡기라. 그들이 또한 사람들을 가르칠 수 있으리라. 하나님이 일을 맡긴 사람, 말씀을 맡기는 사람,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사역을 맡기는 사람은 faithful한 사람이다. faithful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나 에바브로나 두기고나 디모데, 실로아노 등 바울과 함께 일한 사람들은 모두 신실한 사람들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다 faithful하다고 적혀 있어요. 뭐 똑똑하다, 스마트하다, 이런 거 brilliant, 이런 거는 성경에 안 적혀 있습니다. 그런 말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들의 특징은 뭐냐? 하나가 faithful했다. faithful하다. 이게 적혀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자, 본문을 보겠습니다. 13절입니다. 잠언 25장 13절. 신실한 사자는 그를 보낸 자들에게 마치 수확대에 내린 차가운 눈 같으니 그는 자기 주인들의 혼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이 구절을 이제 개역성경으로 보면, 이 구절을 개역으로 보면 차가운 눈이 이제 박혀 있어요. 얼음냉수 이렇게 박혀 있는데,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내는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케 하느니라. 이해가 훨씬 잘 됐죠. 추수하는 자에게 얼음냉수 같다. 그러니까 수확대에 내린 차가운 눈이라는 것이 뭐 중동 지역에 무슨 수확대에 차가운 눈이 내리냐, 그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서 이제 얼음냉수로 본문을 바꿔버린 겁니다. 사람들이 이런 것을 이제 더 나은 번역, 더 세련된 번역, 현대적인 번역, 이해하기 쉬운 번역이라고 칭찬하고 자랑하지만 이것은 사실은 성경 변개입니다. 성경이 원어에도 이거는 얼음냉수가 아니라 차가운 눈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차가운 눈은 만년설이 덮여있던 헬몬산의 눈을 생각하면 됩니다. 무더운 추수 때 농부들은 눈 덮인 헬몬산에서 불어오는 시원한 바람과 얼음 녹은 물로 더위를 식히곤 했습니다. 신실한 자는 수확대에 내린 차가운 눈 같으니 할 때 이 수확대에 눈이 내렸다는 것은 밭에 내렸다는 말이 아니고 헬몬산 꼭대기에 내렸다는 말입니다. 그럼 거기서 내린 물이 요단 강물로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밭에 내렸다는 눈이 아닙니다. 헬몬산의 높은 산봉우리들에 눈이 내렸다 이 말입니다. 이곳 캘리포니아에 비슷합니다. 우리가 사는 지역은 비만 내리고 눈이 내리지 않습니다. 여기서는 제가 미국에서 20년 살았는데 눈 한 번도 안 내렸어요. 눈이 한 번도 안 내리지만 우리 눈은 늘 보죠. 저기 쳐다보면 저기 눈이 저 산에 2시간 거리 정도 돼요. 여기 한 2시간 거리인데 저 산 높이에는 항상 눈이죠. 그 눈을 들어서 저 산을 보면 거기를 하얗게 눈이 산봉우리를 덮고 있습니다. 운전하면 한 2시간 정도만 가면 그 북쪽으로 가면 거긴 늘 눈이 보입니다. 아래는 소확지대. 우린 지금 오늘 비가 촥 내렸는데 저기는 추우니까 눈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오늘도 밤에 우린 비가 내렸는데 저쪽은 이제 눈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5월 중순 이때까지 저도 눈이 보입니다. 지금 저기는 지금 눈 내렸을 겁니다. 우리에게는 여기는 비가 내렸는데 거긴 눈이 내린다는 거죠. 그래서 항상 눈이 보이죠. 거의 1년에 거의 한 4개월 정도 빼고 눈이 보입니다. 수확대의 차가운 눈이란 말, 이런 배경을 두고 기록된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바람이 불어오고 이래서 이제 수확대에
뜨거운 바람이 아니라 시원한 바람이 이제 농부들에게 엄청 좋은 거죠. 수학 일꾼들에게는. 신실한 자들은 차가운 눈이 땅의 열기와 몸을 식혀주듯 그렇게 그를 보낸 자들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이 말입니다. 신실한 사자란 모세나 사무엘, 다윗과 같은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보낸 일꾼이었고 사역자들입니다. 세상이란 밭에 주님은 자신의 일꾼을 보내십니다. 수확대에 내린 차가운 눈이란 수확철에 뜨거운 열기를 지켜주는 것으로 왕들이 여름에 포도주 음료회에 타서 먹던 얼음과 같은 것입니다. 조선에서도 빙고란 것이 있어서 겨울에 얼음을 빙고에 보관을 해두고 여름에 그걸 먹는데 이제 이 두 곳이 있어서 이걸 동빙고, 서빙고라 그래요. 지금도 서울 지명주에서 서빙고란 지역이 있습니다. 그 서빙고란 지역이 바로 그 빙고, 얼음 창고가 있었다. 얼음 창고가 이제 한자로 빙고죠. 유다에도 겨울에 눈과 얼음을 땅 아래 보관하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신실한 사람은 주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모세는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했습니다. 사무엘은 주의 마음을 시원하게 한 사자입니다. 다윗은 주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고 또한 주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스데바나, 부드나도, 아가이고는 사도 바울과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영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16장 17절 18절 내가 스데바나와 부드나도와 아가이고가 온 것을 기뻐하노라. 너희 편에서의 부족한 것을 그들이 제공하였나니 그들이 내 영과 너희 영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내 영과 너희 영을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시원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런 사람들을 인정하라. 이들이 신실한 사자들이었다 이 말입니다. 사도 바울은 빌레몬에게 기쁨을 얻게 하고 내 속중심을 상쾌하게 하라 이렇게 말했는데 빌립보서 1장 2절에 참으로 형제 내가 주 안에서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게 하고 내 속중심을 주 안에서 상쾌하게 하라. 리프레시 시켜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리프레시를 시켜라. 상쾌하게 하라. 상쾌하게 하라. 맞죠? 네, 상쾌하게. 지금 여기서 시원하게 했다 이 말이 지금 잠언 25장 13절에도 우리가 시원하게 혼을 시원케 이 시원을 상쾌하게 리프레시드 지금 킹제임스가 리프레시로 돼 있죠. 리프레시 상쾌하게 하라. 우리 성경 지금 시원케라고 돼 있는데 상쾌하게 하라, 시원케 하라, 새롭게 하라 이 말이죠. 자 14절 누구든지 스스로 거짓 선물을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들과 바람 같으니라. 여기 보면 아주 유명한 말씀 false gift가 나와요. false gift. 스스로 이제 false gift를 자랑하는 사람들. 나는 방언할 줄 알아. 난 예언의 은사가 있어. 통변의 은사가 있어. 신유의 은사가 있어. 무의 은사가 있어. 이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 남들 묻지도 않았는데, 이 스스로 자랑하는데 그게 성례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선물이 돼서 오케이인데, 하나님께서 선물은 자랑하러 준 거 아니에요. 어쨌든 간에, 그게 false gift란 말이에요. false gift. 근데 실제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오류를 많이 범하는 게, 나는 그래도 인내력은 있어. 나는 그래도 집념을 했어.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그게 깨지는 게 한순간입니다. 자기는 그게 자기의 장점으로 생각했는데 난 그래도 담력이 있어. 오줌 쌀 일 얼마 안 남았어요. 자기는 그게 타고난 어떤 탤런트, 기프트로 생각했는데 실제로 보면 아무것도 아니죠. 아무것도 아니죠. 스스로 거짓 선물을 잘하는 사람, 나는 머리는 좋아. 머리 좋은 거 아닙니다. 우리 학교에 보면 그런 사람 참 많은데, 전부 다 자기 오류라 그래요, 그걸. 자기 오류. 근데 크리스천들 중에도 꽤 그런 사람 많습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뭘 주셨다고 생각하는. 진짜 그럴 것 같아요. 거짓 선물을 자랑하는 자는 비없는 구름들과 바람 같으니라. 하나님의 선물은 성령입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 허락하신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입니다. 하나님 가장 큰 선물은 Jesus Christ예요. 다음에 홀리 스피릿이죠. 영생, eternal life, everlasting life는 하나님이 죄인들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로마서 6장 3절에 죄의 삭선 사함에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하는 영원한 생명이니라. 사람들은 저마다 주께 받은 고유한 선물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선물을 받은 대로 그 선물을 써서 서로를 섬기게 됩니다. 문제는 거짓 선물입니다. 개혁성경에서는 선물을 은사라고 번역을 해서 한국 크리스천들에게 이 말이 굉장히 익숙합니다. 은사. 근데 거짓 은사, 거짓 은사. 은사는 은혜의 선물이라는 뜻이에요. 은혜가라는 뜻이고 사가 줄사자예요. 그래서 이 거짓 선물인데, 예. 하나님의 선물을 특별히 이제 강조하는 교단, 그런 교회를 이제 은사주의 교회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캐리스메틱 철치. 또 이제 이런 교파를 오순절 은사주의 해가지고 펜티코스털 철치 이렇게 말하는데, 성경에는 항상 참과 상반되는 거짓이 있습니다. 참 하나님이신 하나님 계시고 거짓인 false god 이게 우상입니다. 아이돌이라는 게 뭐냐? false god 우상 거짓신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있고 거짓 그리스도가 있죠. 거짓 그리스도를 이제 우리가 엔타이크라이스트, 적그리스도라고 합니다. 거짓 교회가 있습니다. 사탄에 해당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말씀이 아닌 것을 주의 말씀처럼 전하는 대언자들 있죠. 거짓 대언자, false prophet. 이 외에도 주께서 보내지 않는 거짓 사도가 있고 false apostle, false brothers, 거짓 형제들이 있고 false Jewish, 거짓 유대인들이 있고 성령을 흉내내는 악한 영이 있습니다. unclean spirit, evil spirit 있죠? 다 그래요. 일단 언제나 true and false가 믹스가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밭에 뭐 했죠? 하나님 씨앗 뿌린 씨앗이 자라나는 동시에 마귀가 뿌린 씨앗 가라지가 자라나면 함께 자랍니다. 공존합니다. 하나님께서 밭에 자신의 말씀을 뿌렸듯이 마귀도 세상에 자기의 씨앗을 가라지를 뿌립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사역자를 보내듯이 마귀도 자신의 사역자를 일으킵니다. 그건 뭐 당연히 일으키죠. 하나님께서 대언자를 일으킬 때는 하나님 많이 안 일으키는데 마귀는 많이 일으켜요. 그 아합의 궁제도 하나님의 대언자보다 마귀의 궁제가 몇백 배 많았습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하나님의 사역자보다 거짓 사역자들, 참 목자보다 거짓 목사가 몇백 배 많습니다. 몇십 배 많은 정도가 아니라 몇백 배 많습니다. 몇백 배 많아요. 거짓 선물이란 성령의 선물, 하늘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선물과 반대되는 것으로 사람들이 스스로 자랑하는 재능이나 기술이나 학식과 같은 것 다 거짓 선물입니다. 이집트의 마술사들은 모세를 대적할 만한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얀네와 얀분에는 모세와 아론이 하는 일을 따라했는데 지팡이로 뱀을 만드는 것이나 물을 피로 만드는 것이나 개구리를 내는 일까지 흉내를 냈습니다. 야, 나는 이게 상상이 안 될 정도예요. 그 술사들이 어떻게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을까? 응? 물을 피로 만드는 것도 엄청난 거죠. 그거 가짜 아니었습니다. 물을 피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개구리를 낸다. 와,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 믿는 거지. 술사들이. 그 당시에 얼마나 강력한 그들의 능력을 가졌는지 알겠죠? 그들이 가진 능력이 바로 false gift, 거짓 선물이었습니다. 하나님으로 난 것, 성령의 능력이 아니라 거짓 선물이었다고. 그들이 권능이 없다는 말이 아니에요. 있어요. 마술사 시몬이 가진 능력이 거짓 선물입니다. 욥기에 보면 사탄은 하늘에서 불을 내려 욥의 양들과 종들을 다 태워버렸습니다. 욥의 종은 욥기 1장 16절에 이 불을 걸어서 하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가 아직 말을 할 때에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르되 하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양들과 종들을 태워 없애버렸나이다. 나만 홀로 피하여 죽게 주인께 고하나이다 하더라. 여기 보면 하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 하늘의 불 아닙니다. 이건 마귀의 불이었어요. 마귀의 불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불이라고 종이 믿죠. 왜? 표적이나 이적이나 권능은 전부 다 뭐죠? 하나님의 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오늘날 크리스천들이 놀라운 이적이나 권능이나 표적을 보면 뭐죠? 그걸? 예. 그러니까 오늘날 이 목사들이 만약 파라오의 궁지에 있었으면 얀네와 얀불에도 뭐죠? 위대한 대언자인 거예요. 얀네와 얀불에도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야, 저런 놀라운 능력을 가졌다니. 저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니 말이죠. 그 하늘에서 내려온 불에서 모두 하나님의 불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리신 불이 아닙니다. 그 불은 사탄이 내린 불이었습니다. 엘리야는 불로 응답하신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라 했는데 이건 사실 위험천만한 말이었습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말하는데 이건 위험천만한 말이었어요. 마귀도 하늘에서 불을 내릴 수 있습니다. 계시록 13장 13절에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 위로 내려오게 하고 그가 할 때 그가 누굽니까? 두 증인을 대적해서 하늘에 내려온 두 증인, 그 모세와 엘리야와 같은 땅과 바다에서 각각 짐승들 하나씩 올라왔잖아요. 그 중에 하나 그가 그 거짓 대언자가 한 이적, 그가 큰 이적들을 행하되 사람들의 눈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고. 그럼 유대인들은 표적을 좋아하는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이 사람이 뭐죠? 하나님의 대언자죠. 거짓 대언자 아니지. 성경 기록은 그가 거짓 대언자인데 그 표적과 권능, 이적이 전부 다 하는 경계 아닙니다. 여기서 불을 내리는 그가 누구냐? 거짓 대언자입니다. 대환란 때 사람들은 하늘에서 불을 내리게 한 그를 하나님의 대언자인 줄로 알고 믿고 따를 겁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 그 짐승의 형상을 만들고 경배할 겁니다. 성경 짐승의 형상을 못 만들게 돼 있어요. 무슨 형상도. 그럼 형상을 만들지 말라 법에 어긋나니까 이거 가짜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고. 표적이야 권능이 어떠하든 간에 기록된 말씀을 우선시해야 된다고. 아니면 썩는 거죠. 하늘에서 불이 내렸는데 저기 형상이 말을 하는 거 봐라고. 응? 돌로 만든 형상이 나무로 만든 형상이 막 말을 해. 그럼 어떻게 생각해요? 사람들 전부 다
그만한 이 사인이 없는 거죠. 그레이트 사인이라면. 그 그레이트 파워고. 하지만 그것은 false gift입니다. 그는 큰 권능과 표적과 이적을 행함으로 사람들 속이는데 이것이 바로 거짓 선물입니다. 마태복음 24장 24절에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예언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들과 이적들을 보여 할 수만 있으면 바로 그 선택받은 자들을 속이리라. 오늘 은사주의 교회 오순절 교회들에서 방언이나 치유나 입시나 예언 등 다양한 은사들을 자랑하며 성령의 은사, 성령의 선물이라고 하지만 대부분은 false gift, 거짓 선물입니다. 점성술이나 점쟁이들, 무당 등 많은 이들이 자기들은 사람들이 갖지 못한 특별한 능력과 선물을 가진 것처럼 자랑하지만 안 가졌다는 거 아닙니다. 그들 중에 정말 잘 맞추는 사람도 있어요. 용하게도 맞춰내고 남의 과학을 맞춰내고 말이죠. 어떤 사람 미래까지도 막 맞춰요. 근데 성경 그런 자들을 비없는 구름들과 같다고 말합니다. 거짓 은사입니다. 거짓 은사입니다. 헛된 철학과 거짓 일컫는 과학과 모든 종교는 비없는 구름입니다. 거짓 대언자들, 거짓 사도들, 거짓 교사들, 거짓 유대인들, 거짓 형제들이 있는 것처럼 거짓 교회인 사탄에 해당이 있고 거짓 그리스도들이 있고 거짓 선물이 있습니다. 자기들이 뭔가 된 것처럼 자랑하는 모든 이들은 사실 자기를 속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 일하시듯이 마귀도 이 땅에서 강력하게 활동하며 일합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그가 오는 것은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에게 오는 것이니라. 사탄의 활동을 따라오는 모든 것이 뭐죠? 이게 false gift.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를 주시고 성령의 선물을 주시는 것처럼 마귀도 뭐라고요? 자기 종들에게, 자기 사역자들에게 은사를 주는 거예요. 선물을 주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 사탄의 활동을 따라 모든 권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불의의 모든 속임수와 함께 멸망하는 자들이 온다. 사탄의 활동을 따라. 성령의 활동을 따라오느냐, 사탄의 활동을 따라오느냐 이거예요. 권능, 표적, 이적, 속임수. 이게 그냥 권능, 표적, 이적 하는 이게 아니에요. 이들도 표적이 우리가 거짓 표적할 때 표적은 표적이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께로 나지 않는 표적. 그런데 하나님께로 난 것처럼 하기 때문에 거짓 표적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거짓 표적, 속임수, 거짓 이적. 이렇게 말하는 거죠. 비 없는 구름들은 비를 기다리는 농부들에게 잔뜩 기대를 주지만 희망을 주지. 그냥 아무 비도 내리지 않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럼 농부들 절망하죠. 타는 더위로 땅과 곡식과 사람과 가축이 절실히 비를 필요로 할 때 비구름은 모두가 간절히 기다린 겁니다. 근데 비구름인 줄 알았는데 그냥 구름이에요. 비가 없는 구름이라고요. 그러나 그 구름은 아무 비도 내리질 못합니다. 마찬가지로 거짓 은사를 자랑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의 큰 것, 좋은 것, 많은 것을 약속하지만 실제로 필요한 때에 아무것도 주지 못합니다. 아무것도 하질 못해.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아. 평소에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막상 내가 긴급 필요할 때 내가 도움을 요구할 때 도움이 와요, 안 와요? 안 오죠. 정치인들은 세상을 바꿀 것처럼 공약을 내걸지만 모두 비없는 구름들입니다. 종교인들은 사람들의 구원을 줄 것 같지만 모두 비없는 구름들입니다. 성경이 이런 자들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유다서 1장 12, 13절에 이들이 너희와 함께 잔치를 할 때에 두려움 없이 먹으리니 그들은 너희의 사랑의 잔치에 얼룩이라. 그들은 바람에 밀려다니는 물 없는 구름이요 열매가 시들고 열매가 없으며 두 번 죽어 뿌리째 뽑힌 나무요 자기 수치의 거품을 뿜어내는 바다의 성난 물결에 떠돌아다니는 별들이니 그들을 위해 캄캄한 도움이 영원토록 예비되어 있느니라. 비 없는 구름, 물 없는 구름 정확히 같은 표현입니다. 이들은 아무것도 아니다는 겁니다. 15절입니다. 오래 참음을 통해 통치자도 설득되나니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사람이 사람을 설득하는 데 필요한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 생각과 의견과 확신과 철학과 신념 등이 있어서 좀처럼 설득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통치자를 설득하는 것은 더욱 어렵습니다. 자기보다 어린 사람이나 약한 사람은 힘으로 누르기라도 할 수 있지만 자기보다 더 강한 사람을 설득하려면 오래 참음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성질을 내봐야 자기만 손해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을 설득하려 했지만 논쟁만 했을 뿐입니다. 욥을 설득하는데 실패했습니다. 투제사장들과 장로들은 무리들을 설득하여 바라바를 요구하고 예수님을 죽이도록 설득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무리들을 설득하는 것을 한 단어로 선동이라고 합니다. 무리들을 설득하는 것 선동이라고 그러죠. 선전선동은 언론, 정치인들이 즐겨 사용하는 도구입니다. 이거 잘해야지 정치로 성공합니다. 선전선동을 잘해야 돼요. 우리나라 대통령, 전직 대통령 이거 못해가지고 탄핵된 겁니다. 선전선동을 못한 거예요.
선전선동을 못해요. 사도 바울은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그가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토론하며 유대인들과 그리스인들을 설득하니라. 어떻게 설득한 거예요? 복음 전파는 진리로 사람들을 설득하는 과정입니다. 사도행전 19장 8절에 그가 회당에 들어가 석 달 동안 담대히 말하며 한해 왕국에 관한 것들을 강론하고 설득하되, 강론하고 설득했다. 바울은 성경을 들고 강론했고 선포했고 논쟁했고 설득했습니다. 다 했어요. 때로는 싸우기도 했고요. 사도행전 28장 3절 그들이 그를 위해 한 날을 정하고 많은 사람이 그에게 나와 그의 숙소로 들어오니 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대언자들의 글을 가지고 예수님에 관하여 그들을 설득하며 그에게 한해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하니라. 설득하고. 근데 설득이 될 것 같아요, 안 될 것 같아요? 대부분 안 됩니다. 새로운 교리인가 보다. 그건 나름 뭐가 있었나 보다.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이 정도면 성공한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다 정도 돼도 아주 성공한 겁니다. 설득하며 그들에게 한해 왕국을 풀어 설명하고 증언하니라. 설득하는데 몇 시간이 아니라 몇 날, 몇 달, 몇 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어떤 자들은 속임수로 사람을 설득합니다. 공포와 두려움과 협박을 하면서 설득하기도 하고 뭔가 보상을 제시하면서 설득하기도 합니다. 진리로 사람을 설득하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 속임수로 설득하는 데는 공포, 공갈, 위협 또는 달콤한 보상, 채찍과 당근이라고 그러죠. 적절히 사용해서 설득을 하지만 이 진리로 사람을 설득하는 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은 뭐냐? 그런 게 안 돼요. 교회와 내가 잘해줄게. 이런 걸 잘 안 된다고. 진리로 사람을 설득하는데 이 복음으로 예수를 믿도록 설득하는 데는 절대적으로 필요한 게 오래 참음입니다. 설득 안 됩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향해 오래 참고 견디셨습니다. 오래 참으로 인내하셨습니다. 오래 참고 기다리셨습니다.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부드러운 혀는 이 텅이라는 것은 뼈가 없어요. 그죠? 우리 신체 기관에서 이 정도 길인데 뼈가 없다고. 그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혀에는 뼈가 없습니다. 그러나 혀는 사람들의 지체들 중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혀는 칼이기도 하고 활이기도 하고 불이기도 하고 내리치는 망치가 되기도 합니다. 혀는 채찍과 같고 때로는 단단히 박힌 목과 같습니다. 혀는 사람을 먹는 올무가 되기도 합니다. 야고 3장 6절 8절 혀는 불이요 불보의 세계니라. 혀는 우리 지체들 가운데서 그와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지옥불 위에 놓여있느니라. 야고 3장 8절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죽이는 독으로 가득하다. 포이즌. 혀의 권능을 보여주는 말씀, 혀의 위력을 보여주는 말씀이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느니라. 혀는 사람을 죽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시편 57편 4절에 내 혼이 사자들 가운데 있으며 심지어 내가 불의의 노인자들 가운데 누웠으니 곧 사람들의 아들들 가운데라. 그들의 이빨은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예리한 칼이로다. 그들의 혀는 예리한 칼이로다. 동시에 혀는 사람을 살리고 약이 되기도 합니다.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입니다. 의인의 혀는 최상의 은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혀는 건강하게 합니다. 본문에서 부드러운 혀는 뼈를 꺾는다는 것은 혀의 위력, 즉 말의 위력을 말하는 겁니다. 기드온은 부드러운 혀로 분노한 에브라임을 진정시켰습니다. 아비가일은 부드러운 혀로 다윗의 끓어오른 분노를 진정시켰습니다. 부드러운 혀는 강한 팔과 발보다 더 쉽게 사람의 뼈를 꺾습니다. 혀는 부드럽지만 혀의 힘은 어떤 강한 뼈보다 더 강합니다. 일반적으로 부드러운 혀는 부드러운 말로 해석하기도 하지만 본문의 정확한 의미는 혀의 능력, 위력, 즉 말의 능력, 위력을 말한 겁니다. 16절입니다. 내가 꿀을 발견하였느냐? 꿀을 발견하였느냐? 이건 석청을 말하는 겁니다. 바위에 있는 곳. 이스라엘의 산에 꿀이 많았습니다. 내가 꿀을 발견하였느냐? 내게 족한 만큼만 먹어라. 그것으로 배가 차서 내가 토할까 염려하노라. 꿀은 풍부한 영양과 맛을 내는 최상의 음식 중에 하나입니다. 요즘 이제 하도 먹을 게 많아서 이제 꿀이 맛있는 줄 모르는 세대. 요즘 애들한테 꿀 주면 꿀이 맛있는 줄 잘 모르죠. 꿀이 얼마나 단지 맛있는지 잘 모르는데 왜? 하도 인공 감미료를 어릴 때부터 입에 혀가 이제 과자나 초콜릿이나 뭐 버터나 이런 것들로 맛이 들어가지고 우리 어릴 때 같이 먹을 거 볼 때는 사카린, 설탕, 꿀 이런 게 얼마나 단 건지 몰라요. 꿀은 진짜 너무 달았어요. 주님이 이스라엘에게 젖과 꿀과 기름을 주었습니다. 젖과 꿀과 기름은 사람들을 강건하게 하는 최상의 양식입니다. 잠언 24장 13절에 내 아들아 너는 꿀을 먹어라. 그것이 좋으니라. 꿀을 먹는 건 좋은 거예요. 꿀을 먹어라. 그것이 좋으니라. 벌집을 먹어라. 그것이 내 입맛에 나니라.
그래서 꿀은 입에 달고 몸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꿀은 약으로도 사용됩니다. 꿀은 금단의 열매가 아닙니다. 그러나 꿀을 발견하면 먹는 건 좋은 거예요. 근데 먹는데 너무 많이 먹지는 말아요. 족한 만큼만 먹어야 되더라. 족한 만큼만. 아무리 달고 좋은 꿀이라도 아무리 영양이 풍부해도 너무 많이 먹으면 배가 차서 토하게 됩니다. 영양이 풍부하고 맛있고 좋은 음식이라도 과하게 먹으면 탈이 납니다. 탐식은 죄입니다. 성경은 음식을 탐하는 자에 대한 경고가 몇 차례 나옵니다. 잠언 23장 3절 6절에 그에 맛있는 음식들은 속이는 음식이니 그것들을 바라지 말라. 6절에 너는 악한 눈을 가진 자의 빵을 먹지 말라. 그에 맛있는 음식을 탐내지 말라. 꿀을 먹는 것은 몸에 좋은 일이라고 했습니다. 말씀의 맛이 꿀과 같습니다. 그러나 많이 먹는 것은 좋지 못합니다. 너무 많이 먹는 건 좋지 못하다. 아무리 맛있고 고급스러운 음식이라도 족한 만큼만 먹어야지 그 이상의 과식을 하게 되면 배탈이 나거나 몸에 문제가 생깁니다. 예전 로마의 황제들 또 파티가 많이 열렸죠. 귀족들 뭐 이러면 하도 음식이 많고 맛있는 게 많으니까 종들 한 명은 말이죠. 대야를 옆에 들고 다녔어요. 먹고 나서 토하고 먹고 나서 토하고 하면서 토한 거 받아 들고 먹을 건 너무 많고 배는 저기 있으니까 그래가지고 그렇게 먹어야 됐다고요. 몸에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안 좋죠, 당연히. 꿀도 마찬가지입니다. 잠언 25장 21절에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한 것 같이 사람들이 자기 영광을 구하는 것은 영광이 아니니라. 꿀을 많이 먹는 것이 좋지 못하다. 꿀을 먹는 건 좋아요. 많이 먹는 건 안 좋아요. 먹는 건 좋다. 많이 먹는 건 안 좋다. 좋은 것을 누리고 사용할 때도 뭐가 필요하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절제가 필요합니다. 17절입니다. 내 이웃의 집에서 내 발을 뒤로 물리라. 그가 내게 실증이 나서 너를 미워할 거 염려하노라. 참 현실적인 이 잠언이에요. 참 현실적인 잠언이에요.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는 이웃을 사랑해야 되고 원수까지 사랑해야 되지만, 우리는 동시에 이웃에게 폐해를 끼치거나 해를 끼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됩니다. 우리는 당연히 친구나 이웃이나 형제를 받아줘야 되지만 반대로 내가 뭐라고요? 그게 폐해를 끼치지 않도록 내 발을 뒤로 물리라. 이웃 간의 친밀함과 사랑이 있으면 먼 친척이나 가족들보다도 낫습니다. 우리말에도 이웃 사촌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웃 사촌 있죠. 성경에도 이 말이 있어요. 잠언 21장 10절에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들보다 나으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까이 있는 이웃이 멀리 있는 형제들보다 낫죠. 그런데 내 이웃의 집에서 내 발을 뒤로 물리라는 것이 이웃이라고 해서 스스럼없이 남의 집에 들락거리고 자기 집처럼 오고 가는 일은 삼가라는 겁니다. 아무 때나 뭐 들락거리고 문 활짝 열어대고 뭐 그러면 참 민폐죠. 사랑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겁니다. 가깝다는 이유로 민폐를 끼치거나 시도 때도 없이 방문해서 불편하게 하는 것이나 남의 가정일에 멋대로 참견하는 일 등은 피해야 됩니다. 내 이웃의 집에서 내 발을 뒤로 물리라. 인 것은 이웃을 존중하고 자신의 말과 행동을 절제하라는 겁니다. 이거 속담에도 생선과 친구는 3일째가 되면 냄새가 나고 싫어진다는 말이 있습니다. 생선과 친구는 3일째가 되면 그 3일째가 되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렇죠. 친밀은 경멸의 어머니다 이 말도 있어요. 친밀은 경멸의 어머니다. 어떤 이웃이나 친구는 너무 가까워 빈대처럼 붙어 지내며 기생충처럼 군이도 있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부담이 되는 정도가 아니라 실증이 나고 미움을 받게 됩니다. 요즘은 가족들 간에도 서로 자주 방문하지 못합니다. 심지어 시어머니가 아들 집을 방문하는 일도 눈치가 보인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웃의 집에 가는 일은 뭐 달리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목사들의 신방도 비슷합니다. 너무 오지 않으면 관심이 없다고 하지만 너무 자주 가면 실증을 내고 미워합니다. 사람들은 그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자주 찾아와도 실증을 내는 법이 없습니다. 18절입니다. 자기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한 자는 큰 망치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이니라. 자기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한 자는 그 거짓 증언하는 그 거짓 증인은 말이에요. 거짓 증인이 큰 망치고 칼이고 뾰족한 화살이나 공격용 무기죠. 몸을 부수고 찌르고 사람을 죽인다 이 말입니다. 그 거짓 증인은 한마디로 말 이웃에게 뭐가 되느냐? 살인자다 이 말이에요. 큰 상처를 입히거나 죽이는 자다예요. 나의 그 거짓 증언 한마디, 그 증인 그것이 뭐냐? 누군가를 망치로 내리치는 것이고 찌르는 거고 찌르거나 베는 것이고 뾰족한 화살이 된다. 성경은 이웃에 대해 명령하는 많은 명령들 중에 어떤가는 명령은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주니라 이 말씀입니다. 이 명령은 왕가의 법입니다.
우리 주께서 가장 큰 명령들에 대한 질문을 받으셔야 될 때 이 명령을 답변으로 주셨습니다.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율법의 성취입니다. 우리는 이웃을 치려고 악을 꾀하지 말고 이웃을 대적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고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말고 이웃을 자기 자신과 같이 사랑해야 됩니다. 율법과 내언자들의 모든 명령은 이웃 사랑이란 한 명령 속에 다 들어있습니다. 로마 13장 9절 10절에 너는 간음하지 말라, 너는 살인하지 말라, 너는 도둑질하지 말라, 너는 거짓 증언하지 말라, 너는 탐내지 말라는 것과 어떤 다른 명령이 있을지라도 그것은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이 한 말씀 안에 간략하게 들어있느니라. 사랑은 자기 이웃에게 해를 끼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온 율법은 이 말씀 안에서 성취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4절에 온 율법은 이것 즉 너는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한 말씀 안에서 성취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자기 이웃을 대적해서 거짓 증언하지 말라는 것은 10계명의 9번째 계명과 상관이 있습니다. 주께서 출애굽기 20장 16절에 너는 내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지 말라. 9번째 계명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내가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내 아버지와 내 어머니를 공경하라 하는 명령들을 다 하느니라. 다 10계명을 인용하신 거예요. 이웃을 대적해서 거짓 증언하는 일은 이웃에게 해를 끼치는 일이고 또 죽인 살인입니다. 유대인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거짓 증언해서 그분을 죽였습니다. 그들은 살인자가 된 겁니다. 빌라도 앞에서 거짓 증언한 거예요. 거짓 증언. 그들은 거짓 증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죽였어요. 살인자들이죠. 스데반을 대적해서 거짓 증언함으로 그를 돌로 쳤습니다. 다 살인자가 된 겁니다. 사도 바울에 대해서 거짓 증언함으로 재판에 넘겼고 그를 쳤습니다. 교회에서 가장 흔히 벌어지는 일들 중에 하나가 형제들 장에서 서로가 거짓말을 하고 거짓 증언한 겁니다. 거짓의 아비는 마귀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으실 뿐 아니라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분입니다. 거짓은 성도들에게 적합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나 거짓 명세나 거짓 증언이나 거짓 비난, 거짓을 하는 모든 일은 다 마귀에게 속한 일입니다. 골로새서 3장 9절에 서로 거짓말하지 말라. 너는 옛사람과 그의 행위를 벗어버리라. 야고 3장 14절에도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거짓 증언은 마음에서 나오는 겁니다. 마음에서 나오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 19절에 마음에서 악한 생각, 살인, 간음, 음행, 도둑질, 거짓 증언, 신성 모독이 나오는데 마음이 거짓되고 사악하기 때문에 거짓말하는 겁니다. 거짓 증언은 결국 성격이나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의 문제입니다. 자기 이웃을 대적하여 거짓 증언하는 자는 큰 망치요, 칼이요, 뾰족한 화살입니다. 망치, 칼, 뾰족한 화살은 사람을 상하게 하거나 죽이는 강력한 무기입니다. 수많은 거짓 증언이 재판에서 사용되었고 수많은 사람들이 거짓 증언으로 교도소에 수감되고 벌금을 내고 죽임을 당했습니다. 19절입니다. 고난의 때에 신실하지 아니한 자를 신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관절에서 빠진 발 같으니라. 사람이 물에 빠지면 지푸라기도 잡는다는 말이 있습니다. 급하면 사람은 결과를 떠나 무엇이나 붙들려고 하고 의지하려고 합니다. 무엇든지. 고난의 때에 신실하지 아니한 자를 신뢰한 것은 부러진 이와 같고 관절에서 빠진 발과 같습니다. 음식을 입에 넣고 씹는데 이가 부러지면 어떻게 됩니까? 씹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맛있는 음식이라도 부러진 이로 씹을 수는 없습니다. 관절에서 빠진 발은 두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제대로 걷는 것은 고사하고 똑바로 설 수도 없습니다. 고난의 때에 신실하지 않는 자를 신뢰한 것이 얼마나 무익하고 무용한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고난의 때에 신실하지 않는 자를 신뢰한다. 이건 뭐예요? 그냥 이제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 거죠. 그 심정은 이해가 되는데 유익은 안 되죠. 아무 유익도 없고 아무 유용함도 없습니다. 본문에서 신실하지 아니한 자를 신뢰한다. 신실하지 아니한 자 하면 우상을 신뢰하는 겁니다. 다음에 통치자들을 신뢰하는 겁니다. 다음은 사람을 신뢰하는 겁니다. 자신의 육신을 신뢰하는 것, 재물을 신뢰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신실하지 아니한 자를 신뢰하는 겁니다. 신실하지 아니한 걸 신뢰하는 겁니다. 이건 내가 신뢰할 때, 내가 붙들었을 때 나를 지탱하거나 끌어낼 힘이 없는데 이런 걸 신뢰한다고요. 특히 고난의 때에, 평소에는 아닌데 고난의 때에 재물이 그걸 구원할 수 있느냐? 없습니다. 평소에는 그게 굉장히 강력한 힘을 발휘하는데 평소에 친구들 괜히 좋죠. 고난의 때에는 오히려 나의 적이 될 수가 있어요. 내가 위기에 처해 있는데 오히려 그놈이 나의 적이 될 수 있다고. 그래서 부러진 이와
관절에서 빠진 발 같으니라. 우상들, 사람들, 재물, 육신은 모두 신실하지 않는 겁니다. 특히 자기 자신의 힘을 신뢰하고 지식, 지혜를 신뢰하는 것은 부러진 이와 관절에 빠진 발 같은 것입니다. 고난의 때 이런 것을 신뢰한 자는 부러진 이와 관절에 빠진 발 같은 것이다. 우리는 불확실한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그런 것을 신뢰하지 말고 육신을 신뢰하지 말고 오직 주 하나님을 신뢰하고 주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주의 말씀을 신뢰해야 됩니다.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특히 더하죠. 지금같이 어려운 때에 미국 정부가 물론 어느 정도 할 만큼 하겠지만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을 신뢰해야죠. 20절입니다. 마음이 무거운 자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자는 추운 날씨에 옷을 빼앗는 자 같고 천년 소다에 부는 식초 같으니라. 마음이 무거운 자는 걱정이나 근심이나 두려움이나 불안, 염려 등으로 마음에 짐을 진 사람들입니다. 주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하실 때 그들이 마음이 무거운 자입니다. 주님은 마음이 무거운 자를 물론 사람들이 전부 다 마음에 짐을 다 지고 있지만 주님께서 짐을 지고 있는 사람들이 내려놓을 곳이 없단 말이죠. 근데 주님께서 내게로 오라. 이 말은 뭐냐? 내게 내려놓으라. 이 말, 내게. 주님을 신뢰하고, 너희 짐을 내게 던져 맡기라. 너희 짐을, 너희 모든 염려를, 너희 사정을, 너희 일을, 너희 모든 걸 뭐라 내게 맡기라. 심지어 원수 없는 것조차 내게 맡기라잖아요. 너희 혼이나 영은 물론 말할 필요도 없고,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왜? 그걸 나한테 맡기라. 이거 나한테 맡기라. 그 주님께서 마음이 무거운 자들, 그 영이 무거운 자들, 혼이 무거운 자들. 근데 이 마음이 무거운 자에게 노래를 불러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포도주를 줘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다음은 31장 6절에 독주는 망하려는 자에게 주고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라. 또 포도주는 마음이 무거운 자들에게 주라. 잠시라도 잊으라고. 노래를 부르는 것은 기쁨이나 즐거움을 표현하는 일인데 마음이 무거운 자에게 노래를 불러주면 그는 위로를 받는 것이 아니라 더 큰 슬픔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슬픔을 위로하는 노래라고 해서 불러줄 수 있지만 이는 추운 날씨에 옷을 빼앗는 자 같고 천년 소다에 부는 식초와 같습니다. 소다에 식초 부어보셨죠? 그러면 뭐 되죠? 세제가 돼요. 이걸 이제 양잿물이라 그럽니다. 이걸 양잿물이라 그래요. 소다에 식초 부으면 그 물을 양잿물이라 그래요. 추운 날씨에 옷을 빼앗으면 더 추운 정도를 넘어서 몸이 얼게 됩니다. 천연 소다에 식초를 부으면 초산 나트륨이 생성이 되는데 탄산가스가 발생하면서 부글부글 거품이 생깁니다. 그러면 그걸로 이제 막 닦고 그렇게 하죠. 기름도 닦고 뭐도 닦고. 근데 그게 상처나 인대에 박을라 보세요. 어떨 것 같아요? 이것은 주로 청소를 할 때 사용하는 세제가 되는 겁니다. 소다와 식초를 섞은 용액이 이제 우리말로 한국말 양잿물이라고 하는데 마음이 무거운 자에게 노래를 불러주는 자가 이와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운 자에게는 노래를 불러주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포도주를 주라는데 그 우리가 할 일은 아니지. 그래서 포도주 한 잔 줄 수는 없는 문제 아니에요. 이게 아주 현실적인 조언인데 주님의 잠언입니다. 오늘 우리는 신실한 사자, 우리가 이제 신실한 사자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런 신실한 증인, 신실한 사자가 되어야 된다. 이 말씀이었고요. 거짓 선물을 자랑하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들을 자랑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써서 서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오늘 잠언입니다. 나머지 이제 21절부터 30절까지는 28절까지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칩시다. 위대하게 거룩하신 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을 제가 기억합니다.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주영을 충만케 해주시고 또 이 시간도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또 교회에 오지 못하는 많은 크리스천 지체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또 잘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마음의 말씀을 받을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일상의 삶에서 흐트러지지 않도록 도우시며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런 어려움들이 또 이런 재난이나 재앙들로 해서 주님과 점점 떨어지지 않고 더욱더 밀착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주님과 격리된 일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격리된 일이 없고 태우신 주님의 교회와 격리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길 간구합니다. 오늘 베풀어 주십시오. 오히려 저희가 주님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늘엔 주 외에 다른 자가 없고 땅에는 주밖에 사모할 자가 없다는 이 시편의 말씀대로 정말 주님 한 분 외에 그 주님 말씀에 저희가 신뢰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거짓 은사를 잘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저희에게 베푸신
넘치는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복을 누리게 해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의 성기도합니다.